하늘의 지혜 34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쫓김에서 나와야 온전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쫓김에서 나와야 온전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쫓김의 원인 그리고 성경적 해결에 대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쫓기는 분들 계세요? 어느 날 제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 설교했지 않습니까? 깊은 두려움에 대해. 계속 그런 쪽에 마음을 주세요. 어떤 면으로든 쫓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어떤 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해결이 참 어려운 상황으로 가면 우리의 마음이 쫓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 쫓김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마음들을 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시편 57편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쫓긴다는 게 결혼 못해서 쫓기는 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이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성 생활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믿음을 최고의 상태로,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영성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성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안정감은 뭘 말하냐면 완벽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상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그 안정감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는 샬롬이에요. 우리는 샬롬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평강이죠. 근데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을 얘기하느냐? 예루살렘의 뜻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예루살렘은 살렘의 그 왕인 살렘, 그 예루살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루살렘, 그 상징적인 도시죠.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그곳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평강으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압도적인 어떤 힘으로 모든 것이 완전하게 통치되고 있는 상태가 여러분 샬롬의 상태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문제가 없죠. 억울한 자도 없겠죠. 슬픔도 없을 거예요. 왜? 완벽한 왕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정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안정감은 존재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토부하셨습니다. 토부는 뭐예요?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거예요. 심히 좋았다는 하나님의 표현은 모든 상황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부는 무엇입니까?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눈이고요, 아버지의 눈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일까요?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그래서 부모님들과 전화하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이 뭡니까? 괜찮아? 잘 지내? 밥 먹었나? 그리고 잠은 잘 자? 인간의 의식주에 관한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이 의식주가 인간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 하시는 분은 부모님들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이게 깨지면 여러분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죠.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가장 보증하시는 한 보증은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생존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걸 걱정하는 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희 딸이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1년 있다 기숙사를 나와야 돼서 기숙사를 나와서 자취장소를 알아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취집을 알아보는 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자취방을 고르는 원칙은 뭘까요? 물론 경제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에 관한 것이죠. 거기 오이타에 믿음 좋은 예진이 언니 있으니까 그 예진이 언니 근처로 가. 그게 아빠의 우선순위야. 거기로 가면 돼. 안정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안정감을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안정감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정감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려면 그에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됩니다. 안정감에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불안함이죠. 불안전함. 그래서 불안정감의 의미와 뜻들을 보면 안정감의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토부의 안정감이 깨어진 원인에 대한 성경의 정의는 명확합니다. 토부가 왜 깨어졌을까요? 심이 좋았다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했던 하나님의 형상인 그 토부가 왜 깨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성경에서의 단절은 뭘로 표현해요? 육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왜 떠납니까?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죄 문제를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아멘? 이게 결과예요. 특별히 청년들, 죄 문제를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이 시대가 악하다고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을 거기에 편승시키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야 되는 이유, 우리가 죄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 십자가를 우리의 센터에 두고 날마다 거기서 죽고 우리가 나와야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는 딱 이 하나예요. 그때 육체가 됩니다. 육체는 뭘 얘기해요? 살아있으나 사망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들의 수명이 120년이라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음이 언도된 살아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120년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생명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란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그게 살아있다는 개념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육신이 되라,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니라. 그렇죠? 살아있지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어디겠습니까? 마지막에 죽음의 벽이겠죠. 이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못 피해요. 인간은 그 속에서, 그 앞에서 혼돈의 상태, 패닉의 상태가 됩니다. 언제 인간이 혼돈의 상태, 패닉의 상태가 되는 줄 아세요?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이 방법 없을 때.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단계에 가서 어떤 충격을 받으면 거기에 어떤 답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빨리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항상 방법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대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대안이 더 이상 먹히지가 않는 상태가 돼. 그때 뭘 경험합니까? 패닉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너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안정합니다. 현재 행복한 것 같지만 그 행복의 토대도 언젠가는 한계의 벽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것은 어떤 상황과 상태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모든 불안함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잘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엄마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아이는 뭐 하기 시작합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해서. 아이가 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엄마와 떨어진 것이 불안한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우는 것 같지만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엄마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상황이 아무도 없어서 불안한 것 같지만,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불안한 것 같지만, 이 상황과 환경을 보호해줄 엄마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게 원인이에요. 분리불안 강아지 훈련을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희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찾아봤더니 뭐 하냐면, 분리불안이 있는 강아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갈 때 막 불안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강아지 얘기를 들은 이유는 사람도 많은데 그냥 여러분에게 편한 그 예화가 되라고. 너무 사람으로 하면 각박하잖아요, 예화가. 그게 그겁니까?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죠, 목사님. 그러니까 벌써 분리불안이 있는 강아지는 사람이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 뉘앙스만 이렇게 줘도 어떻게 합니까? 막 불안해요. 부들부들 떨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그래요.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그 부들부들 떨고 있는 강아지에게는요, 그 강아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육포를 줘도 안 먹어요. 강아지가 육포를 싫어하다니요. 안 먹다니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는 뭐 난리가 나는데 분리불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훈련합니까? 일단 외출한 다음에 한 30초 있다 바로 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건 영원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들어온다는 거야. 그 훈련을 반복해서 할 때 강아지가 어느 순간에선 영원히 나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영원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게 바로 분리불안의 회복의 훈련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저희 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할렐루야,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얘가 방법을 떠는 거가 아니라 방법을 바꿨어요. 이제 짖더라고요. 화를 내요. 와 나가지 마. 와. 자, 분리되었다 만나는 강아지 영상을 제가 한번 봤는데 너무 이렇게 행복해야 할 수가 없어 보였어요. 제가 꼭 우리가 나중에 우리 주님 만나는 그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Good girl. All right. Thank you. There you go. Here it is. Yay. Oh my God. Good grief. That's good. Look at that. 그만 봅시다. That is hilarious. 이렇게 안정감이랑은 중요한 겁니다. 이건 존재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하는 걸 그렇게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는 걸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안정감은 존재적인 개념이고 존재적인 개념은 영적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불완전으로부터 오는 쫓김의 삶, 저는 이런 불완전한 존재들이 에게 나타나는 삶의 형태가 뭔지 아십니까? 쫓긴다는 거예요. 우리 배구백 우리 훈련생들이 훈련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번 주에 훈련에 대한 어떤 마음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특별히 가졌습니다. 온지 벌써 한 이제 열흘이 넘어가는 또 2주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물어봤는데 나름대로 많이들 자기의 영역들에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예상이 됐던 것들이 많이 있었죠. 한국에 오자마자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의 공기 자체가 바빠요. 숨가쁩니다. 거기서는요, 훈련이란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좀 단절을 해놓은 상태죠. 인위적인 단절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도 단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그 여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니까 그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삶이 풍성해지고 그 내면이 풍성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얼굴이 바뀌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의 얼굴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예배자들의 얼굴이 바뀌어야 돼요. 명심하세요. 설교자의 얼굴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제 얼굴을 가끔 이제 영상으로 보는데 제일 문제입니다. 벌써 한국에 오자마자 모든 호흡이 빠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체는요, 유심을 안 바꿨대요. 일부러. 와, 싸우고 있는 거죠. 예, 아니까. 이게 얼마만큼 이렇게 무너지는 그 무너짐의 속도를 아니까 유심을 안 바꾸고 아예 왔는데도, 모든 것에 대한 자율권이 주어졌는데도 그것들을 분리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참 좋았어요. 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현대인의 삶, 특별히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분, 존재의 삶에, 그들의 삶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한 삶의 형태를 표시한다면 쫓김이라. 쫓김. 무엇인가에 그렇게 쫓겨 있다는 거예요. 쫓겨 있다. 쫓김은 두려움, 위협 또는 강압적인 환경에 의해 도망치거나 압박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쫓김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내적 쫓김이 있고 외적 쫓김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쫓기면 불안하고 두렵고 스트레스 같은 심리적 상태가 됩니다. 외적 쫓김은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으로부터 어떤 위협을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쫓김은 내적, 외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쫓김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쫓겨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인 압박과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쫓김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예요. 순간 어떤 일 때문에 압박받는 것이 아니라 그건 스트레스예요. 그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 눌려 있는 상태, 뭔가 몰리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쫓김이에요. 성경에서도 이 쫓김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쫓겨요. 참 다윗이라는 인물이 많은 곳에서 예화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운 존재가 다윗입니다. 그 중심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보면 인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100%
완벽한 형상의 모습도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안에 어떤 것도 없었잖아요. 하나님만을 구하는 갈망밖에 없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한 형상의 다윗이에요. 그러나 처참히 무너진 다윗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런 상징인 거예요. 다윗이 쫓기죠. 누구에게 쫓깁니까? 사울에게 쫓깁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이 시편 57편에 보면 그게 바로 그 고백인데 57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다. 그들이 덫을 놨다는 거예요. 쫓기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 마음 안에 있는 억울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여실없이 다윗이 여러분 시편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시편 142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함과 우환이 있다 내 안에. 다윗도 여러분 위로가 되죠. 다윗도 이랬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따 결론으로 가겠지만 여러분 다윗은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편 1절 2절 압살롬에게 쫓길 때예요. 아들에게 쫓겨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얼마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의 내면을 쫓기고 있는 내면을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자, 이 쫓기고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쫓김의 여러분 상황입니다. 다윗이 외부의 압박으로 내면이 안정감을 잃은 지 지금 오래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김은 위험해요. 현대인들의 쫓김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곳에 돌파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왜? 이 쫓김은 결국 오늘 결론으로 얘기하겠지만 뭐와 연결되냐면요, 잘못된 판단과 연결돼요. 마음이 쫓겨 있으면 결국 잘못된 판단을 해요. 잘못된 판단이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은 바른 판단을 합니다. 생명의 판단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쫓기는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빨리 그냥 볼게요. 그냥 여러분 피상적으로 많은 것이지만 그래도 그냥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과도한 업무와 학업 부담.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회적 비교와 경쟁. 뭐 말할 필요 없겠죠. 지금 자체가 그런 문화입니다. 세 번째, 경제적 불안정. 뭐 말할 것 없습니다. 네 번째, 정보의 과부하. 뭐 말할 것 없습니다. 현대인들 안에, 현대 사회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보가 부족해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과부하로 오는 거예요. 중독도 공급 과잉 때문에 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없어서 결핍 때문에 오지 않아요. 아프리카에 중독 없습니다. 오히려 선진국에 많은 것이 중독병인데 왜 그렇습니까? 과부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빈곤국가에 가서 못 먹어서 여러분 병이 걸리지만 선진국의 병은 어떤 병이에요? 많이 먹어서 걸리는 병들이에요. 다.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많이 먹어 걸리는 병이다. 할렐루야. 왜 웃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 이 현대인들 중에 가장 필요한 성령의 은사는 뭔지 아십니까? 절제의 은사다. 절제의 은사. 여러분 절제의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 대인 관계의 복잡성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건강 문제 이것도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으로 아픈 분들이 있죠? 마음이 쫓겨요. 그다음 시간 관리 어려움. 그다음
자아 존중감의 저하, 성공 중심, 성취 중심의 세상에서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자아가 불안한 상태. 아산병원에 있는 어떤 정신과 닥터가 그런 글을 썼는데 왜 현대인들이 불안하냐? 그건 뭐냐면 아까 이런 자아 불안성이라는 자아 불안성. 이 자아 불안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프로이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심리학에서 그 안에 자아가 불안해지면 컨트롤되지 않은 역기능적인 감정들이 올라와요. 분노라든지 성냄과 분노는 같죠. 그런 정제되지 않은 감정들이 여러분 올라와서 주변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자아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내 옛자아를 죽이고 여러분 생명의 자아를 얻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생활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적 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교적인 어떤 행태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쫓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삶의 센터에 두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하며 산다. 믿음이시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영혼육을 다 알아야 돼요.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지원의 부족, 공동체성의 약화. 그 다음 9번까지입니다. 자, 성경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사회적 현상의 쫓김의 원인이 될 텐데 왜 이 원인을 썼냐?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쫓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 구조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쫓길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승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우리 보세요. 쫓김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실제적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성경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통치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다스리는 존재였다.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예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스림의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들어와도 우리 안에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쳐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빼앗겼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쁜 것을 무방비적으로 계속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뭐 상처 입어서 심리적으로 아닙니다. 영적인 거예요. 명심하세요. 내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갑니까? 내 말로 인해서 어떤 공동체가 깨지고 사람이 여러분 망가집니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서 우리 가정이 깨졌습니까? 알코올 중독이 원인이 아니라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우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화합하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걸 못 쳐내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나에게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 줄 아는데 그걸 못 쳐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악한 영에 이미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여러분 인도함 안에 통치함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무방비로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공동체가 썩으면 그런 소리를 내버려둬요. 여러분 스몰에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길 바랍니다. 생명의 이야기가 나오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천지가 하는 짓을 보십시오. 그게 악한 거죠. 지도자 욕하고 사람 비방하고 갈라치게 하고 없지요. 여기에
대답하세요. 그래서 피해자만 남게 하고, 그래서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게 하고, 우린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도권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도권을 뺏긴 상태, 종노릇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이 뭐예요? 주도권을 빼앗긴 거예요. 박탈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결정권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결정권이 없으니까 못 쳐내는 것입니다. 막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으로 임하실 것이니.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어떤 자유?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 생명을 선택할 자유, 용서를 선택할 자유, 사랑을 선택할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나쁜 말을 안 할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아멘. 나쁜 말이 막 나오더라도 그것을 안 할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하나 모르겠어요. 변할 사람이 있나 봐. 그러므로 굳게 서서 쫓아갑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종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아니면 강요된 선택을 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선택과 쫓김에 대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이거 잘 보세요. 강요된 선택이 뭐라는 게, 왜 쫓길까 내가? 결국 쫓김은 선택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막판에 가보세요. 이게 벽이잖아요. 진짜 벽이 있네. 막판에 가보세요.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인간은 계속. 인간은 선택의 존재예요. 하나님 그렇게 두셨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에덴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거에 다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막다른 골목. 저게 쫓김의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단이 선악과에 대한 인간을 향한 접근은 무엇입니까? 선택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스스로 하나님 반대 것을 선택하도록. 그게 미혹이란 거예요. 교묘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다. 먹는 날엔 네가 정령 죽으라고 했다. 그런데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선택이죠. 어떤 것이 네게 더 좋은 것인가? 선악과를 딱 바라보면서 사탄이 어디로 몰고 가냐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내가 볼 때 거짓말 하잖아요. 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엔 당연히 안 먹는 거였는데 갈등이 없었어요. 미혹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뭘로 둔갑합니까? 선악과는 그것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어떤 경계선을 보여준 게 선악과예요. 하나님의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둔갑해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선택의 원리로 둔갑합니다.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문제는. 그런데 선택하게 만들어요.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에 대한 사탄의 미혹은 인간의 결정권에 대한 압박입니다. 결국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선택해요. 먹는 것으로.
그게 쫓김이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게 하는 거.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다. 잘 보세요. 결국 압박과 쫓김에 대한 마지막은 선택에 대한 압박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황의 문제를 놓고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언제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 아니면 B 문제로 항상 귀결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예화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나이가 들어가. 그러면 이제 뭐가 압박이 옵니까? 집에서도 어디 가서도 결혼하라고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해. 그럼 그 압박이 들어오면 마음이 쫓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쫓긴 상황에서 A 아니면 B 아닌 선택들로 몰아갑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이게 쫓겨 가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결국 쫓긴 상태에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 뜻도 없는데 그냥 결혼을 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많이 봤어요.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삶을 사는가.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어떤 경우라도 평생을 내가 같이 갈 동반자인데 왜 쫓겨서 선택을 하느냐. 뭐가 급하다고. 급하죠.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급한 거 알아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중요한 결정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쫓김이에요. 이거 올릴까 말까 하는데 우리 청년부 게시판에 누가 올렸어. 제가 우리 어떤 애가 우리 청년 리더가 예언해. 목사님 이거 예화 쓰신다. 쓸 거예요. 뭐라고 썼냐? 1년 내내 주말 데이트 불가능한 교회 리더 vs 주말마다 놀러 가자고 꼬시는 썬데이 크리스찬. 누구를 선택할 거냐?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왜 A, B로 내 결혼이라는 이 결혼이란 본질을 이 A, B라는 선택, 말도 안 되는 선택에 나를 넣어서 압박을 하냐 이거야. 우리는 항상 거기에 쫓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속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거야. B 아니면 A라는 거야. A가 아니면 B라는 거야. 그리고 항상 대안을 만들길 좋아해요. A가 아니야? 그럼 B네. B가 아니야? A예요. 이렇게 단세포적으로 생각을 해요. 속지 마십시오.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황을 분석한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을 할 거냐 말 거냐. 할 거다 A, 말 거냐 B. 목사님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선택해야 되지 않아요? 사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역을 할 것인가 A. 그럼 말 것인가 B. 결혼을 할 것인가 A, 말 것인가 B. 다 A, B로 몰아가요. 직장을 갈 것인가 A, 선교를 할 것인가 B. 언제나 A나 B에 대한 질문이고요. 대부분의 상담도 저에게 그걸 물어요. A입니까 B입니까 목사님?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받아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굉장히 합리적이며 상황을 분석한 내용인 것 같으나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선택할 때 B가 아니까 A를 선택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A, B, C 중에 하나를 선택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A나 B 아니면 C 이런 것들을 몰아서 선택을 하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지 않아요. 네가 건축할 거냐 말 거냐 그걸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결혼할 거냐 말 거냐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아요. 네가 사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있지 않아요. 언제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합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A겠습니까? B겠습니까? 사울을 내가 죽여야겠습니까? 피해야겠습니까? 압살롬을 내가 처리해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풍랑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 안에 풍랑이 옵니다. 이 풍랑 속에서 내가 그냥 뛰어들어, 내가 그냥 아예 그냥 내 삶을 너무 두려워서 뛰어들든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있는, 뭐 이런 선택들인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우리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선택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A가 아니고 B도 아니고, 내 결혼 가운데 A 남자 B 남자도 아니고, 그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선택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택이 A든 B든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결정의 틀에, A의 결정의 틀, B의 결정의 틀에 하나님의 뜻을 넣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단세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슈퍼컴퓨터 뭐 1조대가 있어도 이 우주를 여러분 컨트롤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 우주를 컨트롤하는 분이세요. 근데 내가 단세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A냐 B냐 이렇게 묻습니까? 이거 자체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깨어있을지어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 선택으로 나타난 것 같지만, 다윗의 돌파는, 그 쫓김으로부터의 다윗의 돌파는 무엇입니까? 압살롬에 쫓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3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압살롬에게 쫓기는데 압살롬은 없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갑분싸, 영적인 갑분싸. 3절 갑자기 고백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선택이 돼야 된다는 거야.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주님이 나의 선택이 돼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절부터 5절 6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다른 차원입니다. 이 상황에서 함몰되지 않습니다. 다른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와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고백했던 돌파입니다. 사울을 피해 다윗이 똑같이 고백해요. 시편 57편 6절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A와 B에서 막히는 내 인생이 아니라 다윗은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도다. 사울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정되었도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다.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확정되었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리로다.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갑자기 그냥
이거 너무 힘드니까 나 하나님 앞에 도피할래. 그거 아닙니다.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주도권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쫓겨요. 여러분 자녀 문제 때문에 쫓기는 분 있습니까? 해결이 안 돼서. 왜 쫓기는 줄 아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막 애쓰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시지만 여러분의 근본적인 마음 안에 뭘 드려야 되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주도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다스리신다. 결국 내 자녀는 승리할 것이다. 아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결혼을 주관하신다. 선택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도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A라고 여러분 기도했는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B를 하게 됐어. 그럼 하나님 없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건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이 일을 안 들어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없는 겁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자기 질병을 고쳐달라고, 남의 질병은 그렇게 많이 고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문제가 네게 족하다. 안 고쳐줬어요. 그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없는 겁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그 약할 때 네가 강한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개척 초기에 건물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돈 없으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함몰됐어요. 어떻게 할 거냐. 해결이 안 되네. 금식도 했는데 해결이 안 되네.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금식하는 21일 내에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A냐 B냐. 이것이 저희 물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안 A야? 맞아. 그게 정답이야. 저게 진짜 정답이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저희 아내에게 기도를 받으면서 여보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내가 이제 마지막 당신에게 기도를 받아. 나 기도해줘.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우리 와이프에게 제가 기도해야 돼. 그때 저희 와이프에서 입에서 나온 첫 단어가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거기서 제가 깨진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게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 참 놀랍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의 답은 항상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참 그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근데 그때 제가 거기서 터진 거예요. 제 마음 안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녹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선포한 거예요. 여기 초창기 그 집사님들 기억나시죠? 멤버들 건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가서 예배합니다. 광장에서 예배합니다. A입니까 B입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예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건물 없으면 예배 못합니까? 뭐가 본질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어렵게 가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보세요. 어떤 분이 저희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와 목사님 역시 최고로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열린 분이시고 하나님 뜻대로 교육하시니까 잘 나가던 아들도 서울에서 있다 다 거기 위장 전입할 때인데 그냥 그 아들을 시골에다 넣어서 전학시키시고 고3인데도 불구하고 큰아들이 고3 때 금촌 가서 개척하고 목사님은 남다른 교육 철학과 그리고 목사님 역시 하나님 뜻대로
사교육에 대한 어떤 다른 마음이 있으신지 한 번도 사교육 시키지 않으시고 목사 아들들을 훌륭하게, 그래도 영어도 잘하게 잘 키우셨네요. 누가 이렇게 질문하면 저희 아버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돈이 있었으면 과외시켰어요. 뭘 그걸 갖고 대단하게 막 그걸 사교육을 안 하고 뭐 해서 교육을 시킨 거에 뭐 대단한 어떤 것처럼 아니라는 거야. 아버지 단순한 거야. 돈이 있었으면 시켰다는 거야. 돈이 없었으니까 안 시킨 거야. 중요한 거는 내가 사교육을 시키냐 아니야. 내가 어떤 남편이 쥐꼬리만한 월급 갖다 주는데 그걸로 사교육을 못 시켜. 근데 그냥 부인이 보니까 어디 유치원 가는데 그 유치원 자기보다 못하고 못생긴 여자가 갔더니 막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내 아들이 벌써 훌륭한데 이 여자는 그냥 남편 잘못 만난 것 같아서 그냥 막 다 시키는 것 같아. 집에 와가지고 억울하다 막 이러다. 사교육 한 번 못 시키고 태권도 한 번 학원 못 다니게 하고. 뭐가 중요한 거야? 사교육이에요. 진짜 교육이에요. 중요한 건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옆 사람 선포하면 억울할 게 없다. 억울할 게 없다. 자랑할 것도 없다. 그런 간증은 조심해. 우리 아이는요, 제가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사교육 한 번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컸습니다. 왜 사교육 안 시킨 게 의의가 돼야 되냐고. 간증이 하나님이 교육시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겁니다. 그게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교육 안 시킨. 우리 아버지 너무 단순한 거야. 이 사람 깜짝 놀라. 질문했다가 와 목사님 교육 철학이 대단. 아니요, 나는 돈 있었으면 시켰어. 거기에 목숨 걸지 않은 거예요. 예. 우리 교회요? 뭐? 그래서 저는요, 옛날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불평하는 마음이 없어. 막 뭐 시스템 뭐 이런 거 없으니까 못 사준 거예요. 없으니까. 있으면 사줘요. 좋은 악기, 좋은 장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왜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빚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있는 그대로. 할렐루야. 또 있으면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다음 세대를 섬기고 사역하는 것이 제 부르심이에요. 정말 그걸 하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전사를 할 때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커지니까 제가 그렇게 저희 아내와 다짐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보,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이곳에서 평생을 교육전도사로, 나 목사 안 돼도 돼, 교육전도사로 섬겨도 당신 후회 없어? 저희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평생을 교육전도사로.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여보 괜찮아. 우리가 다음 세대, 내가 목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선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목사 되든 안 되든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게 중요한 거라 이거예요. 그게 본질이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로 몰아갑니까? A 아니면 B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그 본질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 선택권과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증은 위험한 간증이에요. 어떤 간증? 내가 뭐 돼서 영광 돌리겠다. 안 되면 영광 못 돌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나가서 세상에서 뭔가 한번 하고 그거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 보내주십시오. 보내줍니다. 그리고 속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판판이 깨져 너 돌아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 나가서 막 하면서 너 1등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뭐가 더 중요한 건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택권과 주도권을 드릴 때 나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킹덤 비즈니스를 주님 앞에 할 것이다. 지금부터 하세요. 뭐가 대소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십시오. 만 원을 벌었으면 10,000원에서 킹덤 비즈니스를 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100, 500 비전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게 하십시오. 한 2,000명 되면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때 좀 내보내겠습니다. 절대 못해요. 오늘 못하면 그때 못합니다. 쫓아가서 오늘 못하면 그때 못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내가 10,000원을 못 나눈 사람이 여러분 1,000,000원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나눠요. 땅콩 한 조각 못 나누는 사람이 1억을 벌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나눠요. 성경에서의 나눔은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부유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돌파가 있습니다. 그게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년에 우리 선교사 많이 보냅니다. 교회 건축 더 할 것입니다. 지금 이거 해야 되잖아요. 교회 건축. 그건 그거대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계산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100, 500 메시지도 희내 목사님이 그 메시지 전하셨죠? 그렇게 계산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쫓기게 돼요. 그 순간 나의 선택은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바벨탑을 만들어요. 그게 인간의 선택이에요. 불안하다. 또 비올 것 같아. 쫓긴다 우리의 마음이. 만들자. 사울의 선택은 언제나 바벨탑을 만드는 거예요. 쫓긴 인간,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진 인간은 결국은 바벨탑을 만드는 선택을 해요. 내 사업, 내 가정, 내 사역, 내 자녀를 위한 선택이 바벨탑의 선택이 아닌지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때 뭐가 옵니까? 샬롬이 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할 때 없어도 마음에 샬롬이 와요. 그 주권자에 대한 신뢰가 내 마음에 샬롬의 임재를 만듭니다. 그때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쫓기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서 나를 다스리는 왕이 이 모든 환경을 다스리기에 충분하다. 그분은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다. 그분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이시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는 분이시다. 그분에 대한 신뢰. 어떤 비행기에 기류 불안이 있었어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터뷸런스가 와가지고 막 불안하는데 모든 사람이 불안해하고 난리를 떠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책을 보고 있는 거야. 그 상황에 그냥 아까처럼 그 꼬마아이가 에이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다 불안하고 두려운데 책을 보고 있는 거야. 그 어떤 사람이 참 걔를 희한하게 본 거야. 이 기류가 안정된 후에 그 꼬마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야, 다 이렇게 어른들도 불안하고 두려운데 넌 어떻게 거기서 책 보면서 그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꼬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거 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아빠가 이 비행기 기장이에요. 제가 예화 하나 찾았어요. 그거란 말, 그거. 누가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이 막히고 어렵습니까?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거기에 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쫓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건 네가 그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길 원한다. 내가 너에게 관심 있는 건 네 마음 안에 평안이 일어나길 원한다. 우리 가운데 샬롬의 왕이 다스리면 여러분 바깥에 있는 모든 외부적인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샬롬의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코비드가 되어서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가장 먼저 코로나 걸려가지고 우리 교인 중에 격리되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뭐 했습니까? 어휴, 이제 교회 못 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아니죠.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뭡니까? 강단에서 말씀 못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게 내 본분인 거예요. 그래서 줌으로 교인들에게 욥기 강의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아멘. 그때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못 막아. 이 상황이 나를 못 막는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한다. 어떤 상황에서 나는 이 부르심의 일을 할 것이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코비드 때 성장했습니다. 코비드 때 축복을 받았습니다. 코비드 때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지만 저희 교회는 코비드 때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없어도 예배한다. 석주 형제가 기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전력으로 예배하는, 난 너무 그 마음을 좋아해. 근데 석주 형제가 만약에 불굴에 사고를 당해서 팔을 못 쓰게 됐어. 예를 들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보는 석주 형제는 발로 기타 치는 법을 배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연습해. 다 양쪽으로. 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예배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A냐 B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물어요. 예배팀 에이스를 선교지에 보내면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이번에 100, 500 중에 예배팀 중에서 메인 싱어들 3명이 신청을 했어. 고민이 되더라고. 얘네 빠지면 또 이렇게 내가 왜 이 선택을 하고 있지? 없으면 저라도 올라가서 싱어를 할 거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나가. 드러머가 없어요? 괜찮아. 드러머 없이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묶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혼, 직장, 앞으로의 모든 계획에 내가 만든 A와 B의 선택지가 있지만 거기에 묶이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A와 B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A를 향해 어떤 것을 해요? A와 B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한 걸음을 디디는 거예요. 그게 A가 될 수 있고 B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B가 될 수 있고 A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신실하게 그 일을 향해서, 지훈이가 오랫동안 여러분 결혼을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한 걸음 신실하게 A와 B를 선택하지 않고, 아까 그런 것에 빠져들지 않고, 뭐 누구를 선택할 거냐, 뭐 여러분 제가 그런 건 물어요. 얼굴은 정우성인데 성격은 더러워. 얼굴은 옥동자인데 성격은 좋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들 하요. 근데 정우성인데 성격도 좋아. 근데 시어머니가 있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선택들을 자꾸 하지 말고, 그런 조건들을 만들지 말고, 우리는 어떤 선택? 한 걸음을 가는 선택을 한다. 주님과 동행하는 선택을 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빨리 빠져나가는 법은 한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나올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